오늘은 사무엘하 19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정리해둘 것이 없어서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쫓겨갈 때예요.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다윗 왕에게 접근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서 왕에서 쫓겨나게 도망갈 때 이 다윗 왕에게 접근했던 사람은 평소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윗 왕의 측근이든지 신하든지 아니면은 군대 장교랄지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닌데, 여기서 갑자기 두 사람이 다윗 왕에게 접근해 온 두 사람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이상하니 별 사람도 아닌데 이 두 사람의 역사를 상당히 분량할애해서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 왕이 도망갈 때 다윗 왕에게 접근했던 그 두 사람의 행태를 성경서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 역사를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서로 대조시켜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접근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죽은 사울 왕의 친족이거든요. 죽은 사울 왕의 친족인데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잃고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힘없이 도망가는 다윗 왕을 따라가면서 계속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16장 5절 한번 봐볼까요?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요절은 이렇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눈에 볼 때에 스스로 범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벌받고 전쟁터에서 죽고, 그래서 사울 왕과는 몰락을 하고 왕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의 친족인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사울 왕이 앉았던 그 왕 자리에 다윗 왕이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자를 뺏긴 모든 것을 다윗 탓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이제 쫓아와요. 16장 5절에 보니까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이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바후림이라는, 그래서 이 시므이가 사는 그 고장의 모양이에요.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척이거든요.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래서 계속하여 저주했다. 이것을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은요, 입에 담지도 못할 저주를 퍼부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했다. 사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렇게 심한 저주를 계속 퍼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 왕이 왕국에서 쫓겨나 지금 도망가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이 좌우에는 다윗 왕의 신하와 그 다음에 이제 군 장교들과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을 쫓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다윗 왕 좌우에 이렇게 쭉 함께 이렇게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돌을 던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다. 그 말이거든요. 있는데 16장 7절에 보니까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떻게 저주를 했냐면은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쉽게 풀었으면은요, 이 살인자야, 이 사악한 살인자야, 꺼져라.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계속 쫓아와요. 이런 이제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 왕은 그러거든요. 옆에 있는 장수가요, 쫓아가서 저 개맛도 못한 자를 내가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 왕이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도 나를 죽이고 왕자를 뺏으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사울 왕의 저 친척은 얼마나 가슴 맺힌 것이 많겠느냐. 그러면서 내버려 두어라. 내가 시므이한테 저 저주를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므이 입에다가 저 저주를 담아 놓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시므이한테 저주받는 것은 바로 내 죄값이다.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다시 아주 겸손하니 자기
군 장교들을 이렇게 안정시키면서 절대 시므이한테 칼을 들이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시므이를 용서하고 떠나요. 그런데 나중에 어쩝니까? 다윗 왕의 군대가 압살롬 그 자기 반란군의 군대를 전부 다 평정하고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돌아가는 과정인데 그때 시므이가 다시 다윗 왕 앞에 나타나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다윗 왕이 왕자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 비참할 때에, 힘없고 비참할 그때에는 쫓아와서 계속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가 이제 그 도망가면 그 끝날 줄 알았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시므이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여기서 돌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보니까는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저주했던 자거든요.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내려올 때에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그래서 이제 하고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래서 여기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원래 이제 이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하거든요. 이렇게 유다 지파, 이 지파들이 다윗 왕이 전쟁 승리하고 다시 이제 왕위를 회복해갖고 돌아오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백성들이 그 요단강가에 쭉 가가지고 다윗 왕을 맞으러 이제 다가와요. 그때 얼른 시므이가 자기도 얼른 어째요?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 왕자를 차지하는 이제 강력한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갈 때에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요, 16장 17절은 그 앞에다가 16장 17절 앞에다가 그는 이렇게 말을 풀었으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요단강가로 나오거든요. 그때에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자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가 왕이 됐을 때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자기 지파의 사울 왕이 죽고 전사하고 자기 가문이 몰락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왕 그 지파였는데요. 그때에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베냐민 지파 1000여 명을 데려왔다 그 말이에요. 1000여 명이 그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리고 19장 18절을 보니까요, 시므이가 나올 때 혼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그들은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를 건너가니. 자, 말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전에 이렇습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쫓겨가던 다윗 왕이 오히려 반란군을 제압하고 왕이 돼서 다시 돌아오니까는, 그러니까는 1000여 명을, 자기 지파 1000여 명을 이끌고 얼른 다윗 왕으로 맞으러 가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 지파 사람들과 함께 어때요? 나룻배를 타고, 그래서 건너간다고 말이에요. 왜 나룻배를 타고 건너갔을까요?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다윗 왕을 이제 보좌해가지고 도와서 강을 잘 건너가게 하려고 나룻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왔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19장 18절이 나룻배를 건너가니 이렇게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나룻배로 이 시므이가 1000여 명의 지파와 함께 여기를 건너왔다. 그러면서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왕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딱 엎드려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장 19절을 보니까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제가 종의 패간 일을 기억하지 마오시며, 그때 당시에 제가 왕을 저주하면서 돌팔매질 했던 것을 절대 기억하지 마시고 그 죄값을 저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제 납죽 엎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나룻배를 갖다 이제 바친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근처에 있었던 다윗 왕의 장수 아비새라는 장수가요,
당장에 칼로 저 목을 칩시다 했을 때 그때 다윗 왕이 또 그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손대지 마라. 그러고는 또 용서를 해줘요. 여기서 용서를 해주면서 이제 용서를 해주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왕이 몰락해서 힘없이 도망갈 때 그때는 힘없는 그 다윗 왕을 향해서는 쫓아가서 짓밟고 조롱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는데 다시 왕이 돼가지고 힘이 있을 때는 그 앞에 납죽 엎드려가지고 환심을 살려고 자기 지파 1000여 명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그 사울 왕과에서도 그쪽 가문에서 힘이 있었던 사람의 모양이에요. 1000여 명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다윗 왕이 힘이 있을 때는 그 앞에 납죽 엎드리고 힘이 없을 때는 쫓아가서 짓밟고, 이런 모습으로 시므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 정반대되는 한 사람을 성경은 똑같은 데서 이렇게 또 여기서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다윗이 왕위 자리에서 쫓겨나 힘없이 도망갈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을 한없이 환대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또 기록하고 있어요. 보니까는 사무엘하 17장 27절이요. 17장 27절 사무엘하 한번 봐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쭉 한번 봐보시게요. 똑같이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일 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첫째 둘째, 그 다음에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28절 보니까는 침상은 침대와 이부자리, 사막은 밤에는 낮에는 더운데 밤은 굉장히 춥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 왕은 쫓겨서 지금 들판 광야를 헤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에 이 세 사람, 특히 바르실레와 침상과 침대와 이부자리와 그 다음에 대야와 질그릇과 큰 그릇 작은 그릇, 그 다음에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29절에 보니까는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져다가 11종이나 되는 11가지나 되는 각종 음식을 성경은 쭉 나열해요. 여기서 바르실레하고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져와서 침대와 이부자리, 그 다음에 각종 이런저런 그릇, 그 다음에 11가지나 되는 이 11가지나 되는 그 식품에 보면은요, 밀, 보리도 있지만은 볶은 곡식, 그 다음에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그래가지고는 그때 당시 사막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음식을 몽땅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바르실레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백성은 다윗과 함께하는 그 많은 신하들과 그 다음에 군대들과 유대 백성들이 그 먼 길을 쫓겨나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전쟁터 갑자기 쫓겨나서,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 생각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다윗과 그 백성들이 들에서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시장하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목마르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침상과 이부자리와 각종 그릇과 그 다음에 11가지 꿀, 버터, 치즈 해갖고는 11가지나 되는 이 음식을 갖다가 전 다윗 왕과 그 백성들과 신하들을 먹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요,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 중에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꼬박꼬박 기록해요. 침상, 그 다음에 대야와 그 다음에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11가지를 계속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힘일고 그 다음에 비참한 신세가 돼서 온 세상이 다 버린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게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목이 마를까 해가지고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챙긴 것들을 성경은 낱낱이 지금 한 단 한 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윗과 그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극진히 환대한 모습을 기록을 해요. 자, 똑같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이 바르실레가 다시 나타나요. 똑같습니다. 시므이가 도망갈 때 나타나서 저주하고 돌팔변하다가 돌아올 때에 다윗에게 앞에 가서 얼른 엎드리고, 똑같이 바르실레는 정반대로 그 힘없고 비참하게 방황할 때에 자기 가진 모든 걸 가져서 그렇게 환대했던 바르실레가 다시 왕이 승리하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다시 그 앞에 나타나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행태가 지금 여기서 성경서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여기 대하는가 이거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무엘하 16장부터 이후로까지 쭉 특별히 여기에서 전쟁터에서 이런저런 쭉 스토리가 나오는데 다윗 왕의 마지막 역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평소에 다윗 왕에게 전혀 접근하지 않았던 난 모를 사람들이 두 사람이 다윗 왕이 비참하게 될 때와 전쟁 승리에 다시 돌아올 때 이 두 사람의 행태가 어떻게 다른가를 성경은 정반대의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대조하고 있다. 성경을 왜 이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스스로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국가를 건설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한 사람을 선택했고 그 후손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다 한 국가를 건설했어요. 국가를 건설하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당신의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려고 그래서 한 왕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스스로 자기 왕위를 만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백성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기 위해서 나타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비참하게 됐을 때 이 다윗 왕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후손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나안 땅 대신에 한 혈통 대신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거든요. 건설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다윗과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 모두요, 우리 모든 교우들 똑같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극진히 옆에서 함께 도우면서 사랑하는 이런 사람과 힘없고 비참하게 될 때 옆에서 막 찢고 저주하고 조롱했던 힘있고 크게 성공할 때는 그 밑에 납죽 엎드리고, 이런 두 사람의 행태를 우리가 여기서 추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아름답게 환대했던 바르실레가 나타나서 했던 모습이 또 나와요. 19장 31절에 보니까는 사무엘하 19장 31절에 나옵니다. 그 보니까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이게 사무엘하 19장 3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승리하고 이제 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니까는 왕이 요단강을 잘 건너가게 하는 것을 도우려고 지금 그 말이거든요.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왕이 요단강을 잘 건너가게 하려고, 그것을 도우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 앞에 이르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33절 한번 봐볼까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네 고향에서 떠나서 나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들판에서 힘없고 비참하게 그렇게 굶주리면서 들판에서 벌벌 떨 때 너는 침상과 이부자리와 그 많은 곡식과 먹을 것으로 나를 환대했다. 그러니 내가 비참했을 때, 비참한 그 쫓겨다닐 때 나를 환대했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을 모셔다가 내 왕궁에서 당신을 공개해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다윗 왕이 이 바르실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19장 36절에 보니까요, 바르실레가 왕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니까는 당신의 종 나 바르실레는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내 왕 되시는 당신의 종 나 바르실레는 왕께서 이 요단강을 잘 건너가게 하려고
도우려고 왔는데 왜 나한테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는 왕이 그저 좋다는 것이에요. 왕이 그저 좋고 너무나 좋아서 당신이 예를 들면 왕이 됐을 때나 왕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됐을 때나 당신 자체가 좋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세워가는 그 하나님 종인데 한때 어렵다 해서 당신을 멀리하고 당신이 승리해서 왕권을 쥐었다 해서 당신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옛날과 똑같이 이제 왕이 똑같이 이제 승리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냥 왕이 요단강 잘 건너가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와서 도운 것뿐인데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바르셀레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36절이요 19장. 이렇게 감히 제가 받을 수 없는 그 큰 상을 저한테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7절을 보니까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왕이 명령 무조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바르실레는요 나이가 80세나 되는 나이가 많았을 때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고향 부모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나는 내 천수를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즐거운지 그것을 느낄 때는 이미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수완이 다 찼기 때문에 나는 내 부모 곁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한테 같이 가자고 강권하지 마시고 저를 그냥 놓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싸우니 그 대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 이름이 김함이었어요. 바르실레 그 충성스러운 환대했던 그 바르실레의 왕이 그 뭐냐면은 그 바르실레 아들이 김함이라고 했는데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기왕이 데려가시려거든 제 아들이나 데려가셔서 왕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자기 아들을 돌려보내요. 거기다가 왕에게 딸려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이상한 이 성경이 쭉 수두가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바르실레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타나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승리해서 요단강에 왔을 때 그 요단강에 함께 찾아왔는데 이때 시므이는 1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이게 뭐예요? 나에게 이렇게 많은 그 자기 지파 이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 10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공을 세우면서 그럼 난 납죽 엎드려 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빌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도망갈 때도 돕고 그 다음에 왕이 승리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혹시라도 그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지냈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혹시 힘들까 봐서 그 왕이 제대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또 도우러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따라갈 수 없지만은 꼭 원하시면 제 아들이나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이렇게 다윗 왕에게 딸려서 이렇게 보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왕권을 잃고 초라하게 도망갈 때나 그 다음에 왕권을 되찾을 때나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왕이 좋아서 그래서 처지가 어찌하든 그냥 뵙고 싶고 돕고 싶은 것뿐이다. 이런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미 나이가 80이나 다 되었기 때문에 인생 재미를 느낄 그런 나이가 이미 지났습니다 하고 이제 쭉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죽어서 부모 곁에 묻히고 싶으니 데려가시거든 내 자식 김함이나 데려가십시오 라고 그러고는 왕을 그렇게 도와서 요단강을 잘 건너게 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는 돌아가요. 이제 이 두 사람의 역사가 끝나면서 사무엘하는 이제 다 끝납니다. 다 끝났는데요. 여기에서 시므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바르실레가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이게 펼쳐지는지 그 다음 또 역사가 나타나요. 다윗 왕이 죽으면서 그냥 죽지를 않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나이가 다 차가지고 죽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 왕을 불러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시므이라는 사람과 자기가 힘들 때는 쫓아와서 저주를 퍼붓고 자기가 다시 왕위를 찾았을 때는 1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막 공을 세운 듯 하면서 자기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그 시므이라는 사람과 자기가 비참하게 됐을 때나 왕위를 다시 찾아서 화려하게 됐을 때나 아무 그 구분 없이 그냥 자기를 좋아서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이렇게 도왔던 바르실레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성경에서 끝나는지가 그다음 또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 보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2장 7절이요. 바로 이제 사무엘하가 지난 바로 열왕기상이거든요. 2장 7절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의 예언 내용이 나오거든요. 유언 내용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니까는 거기에서 마땅히 당연히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그러면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여기서 은총은 헷세들을 말하는데요.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 왕에게 바르실레 아들들을 부탁을 해요. 다윗 왕이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은총,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끊임없는 사랑을 여기에서는 은총 헷세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자기 솔로몬 왕에게 이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절대로 변함없는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뭐요? 왕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항상 왕이 식당에 밥 먹을 때 그 왕의 식당에서 같이 밥 먹으라는 소리는 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함께 밥상을 받는다. 이것은 자기 친족과 똑같이 대하라는 것이거든요. 왕족처럼 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살아갈 때 항상 그들의 모든 생활비와 모든 필요를 다 채워달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밥상에 함께 앉아서 먹으라,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왕족으로 대하여서 모든 생활비, 모든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끝까지 제공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 내 다윗 왕이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서 나를 도왔다라는 말을 하면서 다윗이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바르실레의 아들은 끝까지 그 삶을 네가 책임져 달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나 왕위에서 쫓겨날 때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다가, 자기가 비참하겠다 할 때는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다가 자기가 승리해서 왕으로 돌아올 때는 자기 앞에 납죽 엎드려서 그렇게 환심을 살려고 노력했던 시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열왕기상 2장 8절에 나오거든요.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지금 네가 다스린 나라에 함께 살고 있으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내가 왕자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떠돌 때에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나한테 퍼부었단다. 근데 여기서 다윗 왕이 특별히 시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다윗 왕은 남쪽 유다의 지파에 속하거든요. 근데 유다 땅 바로 위에가 베냐민 지파 땅이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 땅을 이렇게 경계를 하고는 북이스라엘, 남유다하고는 나중에 이제 두 나라가 갈려요. 그래 보니까 항상 남쪽 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의 핵심 세력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힘없을 때는 나한테 저주하던 자가 내가 왕위를 찾아왔을 때는 그렇게 1000명이나 끌고 와서 막 위세를 떨면서 납작 엎드렸던 자가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아들에게 혹시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므이는 절대 믿지 말라는 식이에요. 지금 조심해라 하면서 언젠가 또 반역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저주하였느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이요, 시므이를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 땅에 살고 있는 그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자기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시므이를 불러서 거기서 살게 해요. 그러면서 약속을 받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반드시 나한테 죽는다. 일종의 이제 주거 제한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또 북쪽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과 1000명이나 동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에게 대들까 봐서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데려다가 자기 옆에다 놔두고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살도록 딱 주거 제한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겠느냐 했더니 시므이가 예 하면서 맹세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3년이 딱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이때 하필 이 시므이의 종이, 시므이라는 이 사람의 종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왕이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시므이가 자기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시므이는 솔로몬 왕에게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스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서 이상한 이 다윗 왕의 그 한 왕의 화려한 또는 그 이스라엘 전체의 유다 땅 전체의 이런 역사 속에서 이상한 두 민간인이 그래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역사가 끝까지 이렇게 나와요.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 그 다음에 힘들 때 저주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왕위를 찾으면 그 옆에 납죽 환심을 살려고 했던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성경책이 바뀌어서 열왕기상에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까지 쭉 이제 여기 연결이 되거든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떠나지 말겠는데 열왕기상 2장 36절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2장 36절에 보면 시므이가 결국은 예루살렘 자기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솔로몬 왕에게 붙들려 갑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명령을 딱 내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요, 바르실레요. 힘들 때나 왕위로 화려하게 컴백했을 때나 그렇게 다윗 왕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옆에서 도왔던 새 분리를 따지지 않고 도왔던 바르실레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그것까지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거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게롯 김함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게롯. 이 게롯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요. 주거지라는 말이거든요. 주거지. 김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일하게 딱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요. 바르실레가 80세나 돼서 자기는 다윗 왕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이 대신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을 따라갔는데 다윗 왕이 솔로몬 왕한테 이 바르실레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내가 힘들었을 때 그 아들 김함 절대로 잊지 말고 평생 동안 네 곁에 두고 네가 보살펴달라 하고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유언처럼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에 보면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은 단어가 나오냐면 게롯 김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을 성경학자들 어떻게 푸느냐면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자기 고향이거든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유언을 받들어서 김함을 자기가 데려다가 끝까지 보살피면서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땅 있잖아요. 그 땅을 다윗 왕과에 속한 그 땅을 그 김함에게 땅을 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땅을 읽으면서 살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한 터전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은 그렇게 다윗 왕 하나님이 세운 왕, 그다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땅을 일구기 위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 다윗 왕이 한때 힘들고 어렵게 왕에서 쫓겨나 힘들 때 그때도 이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종 다윗 왕을 그렇게 극진히 모셨어요. 만약 나중에 다윗 왕이 전쟁에 패해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압살롬에서 바르실레는 죽게 될 거라고요. 서로 전쟁터였는데 적을 도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아무런 그런 계산 없이 그냥 그 비참한 다윗 왕을 끝까지 옆에서 보살핍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이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계속 보살피다가 자기 아들에게 계속 유언처럼 잘 보살피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예레미야 41장에 보면은 김함은 다윗 왕의 그 고향 땅에서 다윗 왕과로부터 땅을 받아서 다윗 왕의 그 친족으로부터 땅을 받아서 거기서 먹고 사는 터전을 잡았다 이렇게 해서 복받는 이 이제 스토리가 쭉 반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열왕기상 2장 46절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2장 46절 왕이 쫓겨날 때는 저주하고 왕이 회복됐을 때는 그 옆에서 엎드렸던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솔로몬 왕과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과의 약속이랄지 왕 자체를 우습게 알아요. 그냥 시므이는 자기 종이 도망갔다 해서 그 종 찾으러 그냥 그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장 46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자 솔로몬 왕의 군대 장수입니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래서 다윗 왕가의 잠재적 적대 세력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한 세력가. 그래서 다윗 왕이 힘들 때는 옆에 가서 조롱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힘을 얻을 때는 금에 납죽 엎드렸던 이 시므이가 결국은 왕과의 약속했던 것을 약속을 어겨서 솔로몬 왕에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이하에서는요, 다윗 왕의 나머지 역사를 쭉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다윗 왕의 고위직 관료나 고위 장교가 아닌 단순 평범한 두 사람을 여기서 성경은 이상하니 그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하에서 두 사람의 역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서 심지어는 예레미야까지 김함의 역사 흔적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 다윗 왕이 힘이 없을 때는 저주를 퍼붓다가 왕위로 복귀하자 온갖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 왕과의 약속을 어겨서 결국은 죽음을 초래하고, 둘째 바르실레요, 다윗 왕이 어려움을 처하자 온갖 것으로 도움을 주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자, 그러자 아무런 그렇게 자기한테 은혜를 갚으려 하는데 그걸 탈탈 털고 그냥 나는 왕이 좋아서 도운 것뿐입니다. 이렇게 했던 바르실레는, 그는 다윗 왕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후손들이 두고두고 다윗 왕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오히려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요,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저 끝에 예레미야까지 이 두 사람의 평민, 두 사람의 역사가 서로 대조되어 나타나는데, 이 성경 말씀은 왜 성경에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다윗 왕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르실레의 그 아름다운 그 미담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다윗 왕을 도왔던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여기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근데 보면은요, 어쩔 때 보면은 내가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한테 두고두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는 좀 몇 자리 됐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진짜 배워요. 이 수요일 날 비가 오고 막 날씨가 굿인데, 근데 이제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 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힘들 때나, 그 다음에 화려하게 성공할 때나, 그래서 그 옆에서 도왔던 바르실레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교우들이요, 우리는 똑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가 옆에서 곁이 되어주고 서로가 이렇게 세워주면서 막 돕고 이렇게 형제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 바르실레처럼 우리의 삶을 낱낱이 보고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혈통, 한 지역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혈통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심판주 큰 백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즉 이런 말씀입니다.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해서 그 백보좌 앞에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에 죽은 자나 산 자나 전부 다 그 앞에 다 불려가요. 근데 그 보좌 앞에 수많은 책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많은 책이 있고 그 중에 딱 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 보면은요, 그냥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책들과 책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책이 딱 한 권이 딱 있어요. 많은 책 한 책이 서로 대조가 있습니다. 근데 한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많은 책이 있고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것이거든요. 생명책이 딱 한 권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나 전부 다 이 서울에서 말하자면 토해내니까 옛날 죽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나요. 심판 밖에서 부활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백보좌 앞으로 전부 다 불려가요. 그때 보니까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단 한 권의 생명책이 아니고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서 불이 이글거리는 연못에 그들이 내던져진다, 이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간간히 나옵니다.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생명책이 나오는데 생명책이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심판 때 보면은 수많은 노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노트가 있어요. 근데 수많은 노트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낱낱이 행위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말이거든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는데,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가 어때요? 영생의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요, 성경책에서는 자,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라고 이제 이 말씀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오늘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수천 년 전에 다윗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나,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는 두 사람의 요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힘있고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어 들을 때는, 그래서 교회의 위세에 눌려서 그때는 꼼짝하지 못하다가 교회가 잘못되고 그랬을 때는 교회를 이렇게 저주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 하고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그러나 교회가 힘들 때나 비참할 때나 아주 허약할 때나 그 다음에 교회가 융성할 때나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는데, 그런데 시므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시므이도 똑같죠. 구약에도 생명책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많은 책들에 기록되고 시므이는 그렇게 기록되겠지만 바르실레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 그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겠죠. 그래서 백보자 나중에 심판 때 우리는 불려가는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낱낱이 기록되는데, 그것이 여러 노트가 있고 한 권 생명책이 있는데 어느 쪽에 기록될 것인가, 이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마지막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이런 하자, 하나님한테 공을 세워야, 우리는 하나님께 공을 세울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나 많기 크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천억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내가 10만 원 돈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그게 내 공이겠어요? 우리는 공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날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영안을 열려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수요일날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과 곁에 서서 함께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이런 것이 바로 보면 오늘 여기에서 두 사람 대조하는 바르실레의 그 다윗 왕을 환대하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옆에서 열심히 돕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하 마지막 19장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두 사람의 이상하니 성경이
평범한 평민 두 사람을,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 두 사람을 여기서 그렇게 성경에서 낱낱이 기록해 놓고 나중에 그들의 삶이 극과 극으로 바뀌는 이것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삶의 모습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그 다음에 바람 없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 해서 전혀 생색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 가는 교회와,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바르실레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실레를 꼭 기억하시게요. 힘들고 어렵게 광야에 떠돌 때에 돕다가 나중에, 지금은 70대주 열세인데 전쟁터인데, 근데도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침상부터 이부자리부터 그 많은 음식 가지고 왕이 됐을 때나 왕에 쫓겨났을 때나 그렇게 돕는 그 바르실레의 모습이 우리 평소에 신앙의 모습이 됐으면 해서 이 두 사람의 행적을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의 역사를 마치며 특히 하나님의 종 다윗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건 없이 곁에서 돕던 바르실레의 그 아름다운 선행을 저희들도 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바르실레처럼 힘써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멀리 우리 인도의 형제들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쪽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